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내세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세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땅을 통치하게 된다.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신령한 육체, 영원히 사는 육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그 영혼과 우리 육체가 다시 합하여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히 바로 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바로 통치하는 바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 예배만 드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축도로 끝나는 예배를 우리가 늘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가 감격인 분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지는 않죠. 목사인 저도 매번 예배 드릴 때 신바람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때때로는 목사여서 예배에 참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한다 그러면 천국은 좋긴 하지만 아이고 또 예배를 계속 맨날 또 그렇게 드려야 되나, 그것도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 365일 24시간 매번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이거 걱정인걸,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굉장히 지겹고 힘들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순서를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혼자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따라 예배하죠. 그래서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함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를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눈만 깜빡여도 얼마나 기쁘고, 이 아이가 그냥 나를 쳐다보는데 나를 알아본 것 같이 쳐다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얘가 그냥 그 잼잼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생명을 알아간다는 건 환희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렇죠. 예배는 순서를 잘 지키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조마조마한 예배를 우리는 매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또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배가 더없이 감격이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매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셨어? 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는 분이셨어? 나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분이셨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삶에 찌들려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대하시는 은혜,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 가운데서도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내가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다는 것이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세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게, 그 죽음 이후에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에서도 가능하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가야만 되는 일이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간헐적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현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세적이지만 현실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입니다. 또 기독교는 과거입니다. 왜 기독교가 과거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푸른 잎, 줄기라면, 꽃을 피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과거적입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의 기독교가 없고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언제나 역사적입니다. 과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현재에 이런 일이 가능해. 이것이 진리가 돼. 그리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 분명히 가능한 일이 돼. 그걸 믿어도 돼. 헛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게 되냐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바로 사명을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라기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그 구원자의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에 보면 7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하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늘 관심은 뭐였냐면 내 뒤에 구원자가 올 건데 저 사람이 구원자일까? 저 사람이 구원자일까?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허경영 씨가 자기를 신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추행 막 마음대로 막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신이니까 신 앞에 남자 여자 어디 있냐 막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남자 대하듯이 막 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자기가 구원자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때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버리고 다니고 주장하고 다니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늘 이 사람이 진짜 구원자일까? 저 사람이 진짜 구원자일까? 늘 관심을 가지고 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겠죠. 석가모니가 구원자일까? 마호멧이 구원자일까? 소크라테스가 구원자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정도령이잖아요. 정도령이 구원자일까? 하여튼 이 사람이 구원자일까? 저 사람이 구원자일까? 고민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진짜 구원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요.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의 일을 하죠. 여기 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장만 봐도요, 백부장의 종을 이제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막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일순간에 이 소문이 그냥 샥 퍼지는 것이죠.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소문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두 제자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다. 네가 예비할 바로 그 구원자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실 때에 뭘로 증명을 하시냐면 여기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을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니까 내가 구원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내가 보낸 구원자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구원자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대표적인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인데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딱 되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뭘 듣게 된다는 거죠? 책의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구원자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단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단이 저렇게 그 못나게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저렇게 수십만 명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JMS 정명석이라 그러잖아요. 정명석이가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실제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죠. 그것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든 거죠.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론 하는 뭐 김기동이나 이초성 목사나 뭐 목사라 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그 장성이 뭐 할렐루야 옛날에 뭐 김계 뭐잖아요. 뭐 암덩어리 막 뽑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는 누구냐면요. 주님은 맹인을 고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뭘 봐요? 책을 봐요. 뭔 책이겠어요?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이제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죽은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약속하죠.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현재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맹인이 눈 뜬 일이 큰 것이 아니라 눈 뜬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맹인이 아니었다가 눈 떠갖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눈 뜨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맹인이 눈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현재적이에요. 내세적이지만 현지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적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내게 성취되는 거죠. 현재. 그러므로 내 미래에도 이 일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오늘이요.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약속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시는 하루,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걸어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알아져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 있는 하루, 놀라운 하루,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의 가정과 또 자녀와 또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일가 친지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 또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들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정자와 또 여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